따라하십니다. 이 매임을 푸는 것. 누가복음 13장 10절 21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지난주에 성경 말씀 읽으면 아멘 하자고 했잖아요. 다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는 이 세상 흔들리기 쉬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흔들리기 쉬운 세상 삶의 자리에서 금방 찬양한 것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받은 사람들, 의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인즉 은혜를 받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은 이렇게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너무나 흔들리기 쉬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속절없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러니 부모님이 곁에 계신 것이 은혜고, 나라가 자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은혜고, 사랑하는 동료와 성도들 함께 2022년 8월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은혜고,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게, 하나님은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는 게 은혜예요. 무엇이든지 영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와 가족과 이웃이 된다. 다음 주에 우리 결혼식이 있지만 결혼한다는 게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이라고.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함께 의지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동료가 되고 힘이 되는 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포털 사이트에 지진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최근에도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8월 14일 얼마 전에는 뉴질랜드의 근처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진에 취약한 지대가 되어서인지 예민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검색해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지난 6월 22일 날 새벽에
5.9의 지진이 발생해서 1036명이 사망하고 366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에 보도가 되지 않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모두가 잠든 새벽에 일어난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흙으로 만든 집이 무너지고 무방비함에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이 이후에도 계속 여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피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쟁의 상흔이 가시기 또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지진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대표적인 하나의 예죠. 이 재앙이 우리의 삶 주변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영원할 것 같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냐는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흔들리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너무도 약한 존재가 인생이에요. 창세기에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만들고 그리고 제국을 만들고 힘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그렇게 동원을 해서 자기가 살아가기 쉬운 나라를 만들고 지키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허물어져 버리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애굽이나 제국이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와 같은 제국의 이름들도 나라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결국 사라져 버리고 없어지고 버리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다고 의지하던 남편도 영원하기를 바라며 기대하고 의지했던 자녀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한없이 부서지기 쉽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금방 읽었던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에 오직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인생의 안전장치를 만들지만 아무리 내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너무나 흔들리기 쉬운 인생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고 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꿈꾸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주일의 삶의 6일 동안 세상 나라의 질서와 법칙과 규율대로 살아가다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전복된 가치관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고 상실한 마음을 치유받고 부서진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야 세상의 가치관, 쓰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기 쉬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삶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기 쉬운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참된 안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의 삶을 힘있게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 구속의 삶, 기쁨과 감사와 생명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세상의 나라는 흔들리고 사라지고 부서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역사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 변함이 없는 것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변함이 없는 것, 달라지지 않는 것, 쉽게 부서지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시시한 게 아니라고. 응?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흔들리기 쉬운 인생의 모습에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생명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에 18해 동안 고꾸라져 귀신에 들려 악한 영의 권세에 휩싸여 세상의 질서에 휩싸여 18해 동안 허리가 고꾸라져 살아가는 여인을 고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질병은 이 여인의 삶을 뒤흔들었어요. 이 여인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했어요. 고통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고 슬픔 속에 절규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질병과 노화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고통이에요. 젊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피부도 좀 이상해지고 젊은 사람들 얼굴 탱탱한 게 그렇게 부러워. 그렇잖아요? 아이고, 어제 많이 더우셔가지고 설교 들으시기가 힘드신가 보다. 이게. 질병과 노화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질병이 오고 노화가 오고 삶의 아픔이 오고 인생이 고꾸라지고 삶이 무너지는 모습 속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안식일에 이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흔들리기 쉬운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회복과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한 번 더 하십니다.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보고 18해 동안 고꾸라진 허리가 고꾸라져서 18해 동안 18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은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몰라요. 세상에 어느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의사가요,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인상 경험을 노련하게 많이 쌓은 경험 많은 의사라고 하더라도 이 말 못합니다. 당신이 이제 병에서 놓였습니다. 다 치유됐습니다. 이 말 쉽게 못해요. 아니, 이 말을 정직하게 말하면 말 못해요. 정말 제대로 된 의사라면 다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의술과 약과 약재를 가지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치료가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식사 잘 하시고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좋은 공기를 맞으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시고 그리고 혹여 재발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면 꼭 내원하세요. 이게 좋은 의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병이 치료가 다 됐습니다. 이제 다시는 나 안 와도 됩니다. 이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돌팔이요. 정직한 바른 의사는 그 말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놀라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18해 동안이나 11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고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18해요. 18년이에요. 18해 동안.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처럼 어느 가족이,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 때, 이런 고통이 왔을 때 자신의 모든 지식과 모든 인맥과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이 병을 치료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의술과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이 질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질병을 못 고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의술로 치유하지 못하는 질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는 여전히 많이 있어요. 몸이 고꾸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채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에게 안식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안식을 선포하세요. 치유를 선포하세요. 회복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고치신다. 사람이 다루지 못한 질병, 그 질병으로 인하여 안식하지 못하고 회복이 없고 고통 중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다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본문에 안식일에 18년 동안 고꾸라졌던 이 여인을 고치는 본문은 성경에 이 본문만 나오거든요. 다른 사복음서에는 이 본문이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치료의 수단에 다른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안수하시고 선포하셨을 뿐이에요.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다는 말도 안 나와요. 이 여인이 어떤 공로가 있었다는 말도 안 나와요. 오직 예수님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메시지가 있어서 이 여인을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노쇠했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머리지만 주님의 손에 맡기면 5,000명이 먹고 남겨질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여인의 고꾸라진 인생의 모습을 펴시고 변화시키시고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부러진 인생에서 펴지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묵상이 됐어요. 여러분, 어느 인생이 고꾸라지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어느 인생이 직선으로만 사나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 직선으로만 가나요? 성공을 위해서 직선으로만 가는 인생이 있어요. 질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낙심이 없고 절망이 없어서 죄 가운데 허물어져 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실해가는 그런 모습을 겪어보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내 병에서 놓였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 여인에게 임하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의 문제와 내 아픔과 18해 동안이랑 고꾸라져서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내 가정의 삶의 문제도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해결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매임에서 노임이에요. 이게 매임에서 노임으로 우리가 매번 찬양 들은 것처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속에 노임을 갖게 하시는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한 번 더 하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율법을 넘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면 18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회당장이 이 18해 동안 고꾸라진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왜 고쳤냐고 핀잔을 주고 심지어는 분을 냈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어이없는 말씀이에요. 6일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 날이 있는데 6일 동안 고치지 왜 안식일에 고쳤냐라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정이라고, 규정을 왜 안 지켰냐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회당장이. 이 회당장은 사람이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생명의 역사로 달라지는 것을 보고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18해 동안 고꾸라져서 고통당하다가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여인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정을 앞세우고 왜 그랬냐고 핀잔을 주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의 비극이요. 이게 종교의 비극이라고.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요, 생명의 역사요. 율법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켰냐 못 지켰냐 하고 사람을 핀잔 주고 그게 아니라고. 새벽기도 맨날 나오다가 한 번 안 빠졌다고 왜 빠졌냐고 뭐라 그래. 에? 그게 종교인이요, 종교인. 하나님께서 새벽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하실 때 말씀만 듣고 휙 나가버리지 마시라고. 기도 좀 하시라고. 에? 신앙생활이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설교 시간에도 다 졸잖아. 신앙생활이 설교만 듣고 말씀만 듣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요.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시기를 축복.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역사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이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삶의 이 고꾸라지기 쉬운 인생의 모습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경험하면 억지로 신앙생활 안 시켜도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리더십 분야에 저명한 유명한 사람으로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리더십의 핵심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리더십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권위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참된 리더십은 사람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서번트 리더십이란 말이죠. 참된 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리더십은 인자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역, 생명을 살리는 역사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을 기쁨으로 바꾸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생기가 없는 사람을 생기 있게 살아가고 맨날 살아가는 인생은 아이고 더워 아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회당장은 분내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4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회당장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라면 가만히 있겠느냐? 네 자식이라면 지금 물에 빠져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이라고 구하지 않겠느냐? 네 자식이라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정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다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이런 얘기 있었어요. 수해를 당한 곳에 가가지고 사진 찍겠다고,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여야를 따지지 않고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사당동 그 사계 거기 남성시장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신노동만 하고 있다가 와서 육체노동을 하니까 좋다고. 이러이! 응? 어떤 사람은 거기서 생사가 달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기 전 재산이 거기에 수몰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사람이 그따위 말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인내하는 정치인이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 뭐 어떻게 해? 그래도 기도해야지.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소시오패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은 게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아남아야 하는 게임이 아니라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인생은 누구를 쳐서 죽이고 밟고 올라가는 게임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무시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만들어낸 이야기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질서일 뿐이지. 여러분, 그 질서에 함몰되어 살다가 주의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바라보며 이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심령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요. 그게 예배라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회당장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겉으로는 예복을 입은 정결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사망의 죄의 권세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질책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나가 버렸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여인을 고난당한 사람을 구했단 말이죠.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맙시다.
한 번 더요.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맙시다. 자,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만 살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럴지도 몰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쁘게 살아라 그랬으면 일주일에 한 번 쉬라고 하셨겠냐고. 7일 동안 돈 벌으라 그랬지.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쉬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겠냐고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바라보고 고꾸라져 있는 인생을 펴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셨겠냐고. 아니라고요. 한번 다시 하세요. 바쁘게만 살지 말고 부지런히 삽시다. 아멘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이 율법의 규정을 말하며 이 명분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투영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규정을 내세우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생명과 위로와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그런 안식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기 쉬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참된 회복의 역사로 매임에서 노임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가,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 누룩. 한 번 더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18해 동안 고꾸라진 여인을 고치신 이 장면을, 이 이야기를, 이 내용의 모습을 연결해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8절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앞의 내용과 연관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겨자씨 한 알, 누룩과 비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겨자씨와 누룩은 작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고 확장되어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겨자씨와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누룩과 같이 작은 거예요.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볼품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 누룩과 겨자씨 하나는 자라나고 확장되고 성장하고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커서 거기에 사람들이 깃들어 와서 그늘에 쉬고 새와 짐승들이 와서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있고 거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삶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안식하며 세상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이 작아도 커지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안식과 평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광복 77주년에 우리 가수 션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우리 정혜영 씨 남편. 이분이 아주 또 의미 있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매스컴에 이거 크게 보도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걸 인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광복 77주년 2022년 8.15 런 이래가지고 달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개선 기금으로 10억을 모았대요. 10억. 나도 한번 저런 거 해보고 싶어. 10억을 모았대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매스컴은 이런 거 보도 안 해요. 잘 이렇게 제가 찾아봐야지 보여요. 그런데 881.5km를 달렸대요. 8.15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세 번째 행사예요. 그래가지고 10억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기부를 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프 마라톤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42.195 반에 20km 뛰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20km 쉽지 않아요. 그것도 뛰는 것도. 근데 81.5km를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기업의 후원도 받고 개인의 후원도 받고 그래가지고 그게 의미 있게 8.15에 의미 있게 그 기금을 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소박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에는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사람들이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맨 처음에 말씀에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더라도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작고 소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거기에 생명이 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언제나 돈이 되고 알아주고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곳에 모여들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길은 넓은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인정받는 길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은 꼭 그 길이 아니에요. 작고 소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에 진심이 담겼고 거기에 생명이 담겨 있는 것, 그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말 유행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또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을 소확행이라 그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근데 이 말이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가 일본의 소설가인 랑겔 한스 섬의 오후라고 하는 책에서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정적이론 안타까운 말로 쓰였죠.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주택 구입이나 취업이나 결혼과 같은 크고 성취가 있는 불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작고 소소하지만 성취하기 쉬운 것을 행복을 누리는 삶을 소확행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이 담겼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소확행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며 살아가는 삶은 소확행에 가깝다고. 작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리기 쉬운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도 그래서 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 요즘 여러분 작지만 소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진리의 길을 가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의로운 길을 가고 세상에서 이름나고 명예가 드높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고 흔들리기 쉬운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삶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치유되는 삶이에요. 회복되는 삶이에요. 세상의 말씀, 세상의 질서를 제발 교회에 갖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 세상에서 성공 논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바라보고 작지만 키워가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아멘이세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것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는 삶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참된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종교인들의 교회가 되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임이 풀려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안식이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들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